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 받을 심판, 심판이라기보다는 경고겠죠. 경고. 이것이 무엇인가 7가지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6가지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팔복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어제 본문이었죠. 12절까지였고 13절부터는 이들이 받을 화. 그래서 총 이제 계속해서 7번의 화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7번의 화가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차례로 좀 살피겠습니다. 첫째 화, 둘째 화가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거죠. 이들은 율법에 이런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13절 보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 문 앞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천국 문 앞에 서 있는데, 그러면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오히려 천국 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아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전도를 하려고 다니다가 혹시나 자기들의 율법에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에 딱 갇히게 만듦으로 해서 배나 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말씀을 하시죠. 셋째 화는 16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여기 보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다. 그러나 거기 있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좀 이상한 논리죠. 성전과 성전의 금은 분리할 수 없거든요. 같이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걸 나눠가지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그러니까 무엇에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맹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에 훨씬 관심이 있고,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제물과 그 제단이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전과 성전의 금이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을 나누어 버려서 이것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외식이죠. 외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맹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서원도 마찬가지고 맹세도 마찬가지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번 돈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면 10분의 1 아니라 10분의 2도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기도 끝나고 장사를 했는데 그날 장사가 대박을 친 거예요. 엄청 많이 더. 평소에 소출에 한 5배를 벌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괴로울까요? 기도한 그 사람이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악과 이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거 감사함으로 드리라.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계산하고 재다 보면 그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희들이 서원한 것, 맹세한 것을 드리라. 이게 이제 서원제의 규례거든요. 그러면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도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고 싶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나눠버린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것들은 탁 놔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형식만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은 참 좋지 않은 것이다. 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화는 23절, 24절 11조 드리는 것에 안도하지 말라 이 말이죠.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외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11조 안에 담긴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그 행위도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담기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남에게 보이는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만 가지고 안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사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안 받으신 거예요. 제사만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람 자체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하지만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화는 26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과 밖이 다른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도 깨끗하게 하고 겉도 깨끗하게 하라. 우리 이스라엘 무덤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에는 시체가 막 썩어가는데 겉에 무덤만 반지르르하게 석회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이 아무리 깨끗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사람이 썩어가고 곰팡이가 피고 막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데 밖이 멀쩡한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옳지 않다. 너희들이 깨끗하려면 안도 깨끗해야 하고 겉도 깨끗해야 한다. 너희들이 삶도 깨끗해야 되고 나오는 열매도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불신앙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불신앙보다 더 위험한 게 우리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 거.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 이게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종종 뉴스에 보면 독버섯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잘못되는 분 계시죠. 물어보면 좋은 버섯이랑 비슷하다 해서 먹었다 그래요. 독초 먹고 이렇게 병원 가시는 분들 보면 미나리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고사리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독초예요. 이게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색깔이 버럭하나 멀겋거나 이러면 독초인가 해서 안 먹을 텐데 비슷한 거예요. 미나리하고 비슷하고 어릴 때 봤던 고사리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 독초인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비슷해 보이는 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참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형식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의미는 다 사라지고
그 안에 있는 중심은 다 사라지고 그 상태. 그래서 우리가 형식만 지키고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신앙이고 화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화 있다 말씀하신 것을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하십시오. 사랑하면 다 합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합니다. 사랑 가운데 모든 율법의 완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항상 힘쓰십시오. 설교가 잘 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닿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오늘 최근에 은혜를 받은 적이 참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외부보다 내면을 더 신경을 써야겠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면도 보시지만 먼저 보시는 건 항상 내면이에요. 내면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서 내 안에 있는 이기심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어떤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이후에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그리고 오늘 이어서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외식의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 그 안에 마음과 중심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기도 끝나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른 성도가 탁 일어나면 계속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척 했던 적이 있어요. 저라고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는 것과 사는 것, 겉과 속,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한결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김현초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저께 소천하셔서 오늘 우리가 위로 예배로 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장소는 순천의료원입니다.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12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